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풍성히 받읍시다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목적은 진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산업의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중국 고전에요, 금묵자억 또 근주자적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색으로 또 물이 들고, 또 검은 먹을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물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우리 인생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게 될 거고 오늘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고요, 또 우리가 불량배들하고 같이 계속 어울리게 되면은 불량한 또 사람이 되지고, 건실한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착실한 인생으로 이렇게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또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학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늘 지난주부터 지금 말씀에 성취하는 시간표,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또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시편 1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 뇌에 각인되어지기까지 묵상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요, 세상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극히 부족하고 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요, 진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로도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또 작은 자와 또 약한 자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작은 자를 일으켜서 천명을 이루시고 그 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태질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또 응답으로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 다 버려버리고 겸손하고 순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지쳐서 힘들고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 인간이 힘들고 지치고 실패할 때 찾아가서 그 종교를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자아를 버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에 자기 자아를 버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각인되어진 것은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삶의 현실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요, 말씀하셨지 않아요?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그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도 낚시를 갈 때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근방에 고기가 잘 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낚시를 가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훤히 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련한 경험도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질 정도로 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노하우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차고도 넘치는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나가버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그 다른 배에서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생각도 자기의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수준, 자기의 또 기준, 자기 경험과 또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만 따라간다면요, 차고 넘치는 천년의 응답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 내 앞에 계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이 고백되었고, 그래서 나는 진짜 미비한 존재이고 나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있다는 것만 발견하고요, 인정할 때 그리스도로 나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의 기준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성공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내 문제, 내 가정, 내 산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삶의 체질 속에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요, 삶과 체질이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요 내 사상우상에 빠져 있거든. 자기 기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이 사상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우상문화나 또 무속문화나 점술문화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무속문화, 우상문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자신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헌신적인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또 봉독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면은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면은요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된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지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로 시작된 영적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진 근본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는 이 정신 문제는요, 인간의 의학으로도 인간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요, 영적 문제로 온 질병의 문제도요,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뿌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왕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원죄로 오는 모든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봅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행세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식은 질그릇 같으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은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짊어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승리가 보장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 아니하면은요, 수고하는 것은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잘못된 동기로 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 증거를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사람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인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가인은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할 때마다 진짜 나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지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그 속에서 기도할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성공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했던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동기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237 나라 살릴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요 숨은 동기를 가지고요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담은 1,000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안 돼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기부금이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진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으나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해결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요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일심으로 또 진심으로 또 집중해서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 들음도요 그냥 세상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새 절기라고 하면은요 그냥 새 절기하면 그냥 뭐 맥주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진 것이거든요. 그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유월절 나오면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덕이고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맥주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를 생각하면서 맥주절과 수장절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 개헌을 또 구원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서 영접하면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말씀을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나의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집중하면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지금 기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예배 끝나고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진짜 급한 상황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요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빼지도 말고 거기다가 붙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요즘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면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은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추석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제가 낚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요, 고기가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고기를 큰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래도 계속 손맛을 보고 계속 끌어냈거든요. 그 옆에 장로님이 보시면서 잘 나온다, 잘 나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저쪽에 멀리 쪽에 있는 장로님들의 손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문자로 하도 안 오고 결국 나중에 한 장로님 오셔가지고 손맛을 봤습니다. 이처럼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하게 되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말씀에 토도 달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러면 설이라는 것은요, 뭐죠? 바로 이 세무관이잖아요. 요즘 세무관에는요, 진짜 경제 돈을 버는 그리고 또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또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마태가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이 세리가요, 진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다는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직장을 내버려 두고 그냥 핑계도 대지 않고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결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보소서, 내가 당신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받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아무리 작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즐거운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진짜 그 귀신 쫓아내려고 하고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더 오히려 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도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까닭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산을 명하여 또 저기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이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적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어느 정도 작냐면은 여러분 무씨 알죠? 또 배추씨 알잖아요. 그만치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가지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우리도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면은요,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우리가요, 이번 주간에도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